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의인을 몇 명 불렀습니까? 10명을 찾았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10명은 더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푸른숲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한 몇 분 정도 하실랍니까? 5분? 제가 이 토요일로 옮긴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로 토요일 날 직장을 안 가시니까 좀 오래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개인 기도하시다가 음악이 끝나면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5분만 하면은 기도할 게 없는데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돼요. 기도를 막 소리를 내고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앉아 있어도 기도예요. 예?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 때로는 너무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입신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장이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옆으로 쓰러져도 자고 오른쪽으로 자고. 예, 그래서 오늘 기도를 여러분이 좀 많이 하시고 기도도 계속 해야 이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버텨야 돼. 기도 시간을 5분 하는 사람 10분을 버티고 10분 하는 사람 20분 버티고 30분 하고 버티다 보면은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예. 모르면은 기도를 할 수 없으면 주님만 한 100번 부르겠다 오늘 생각가지고 진짜 그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우리 옛날에 청년들하고 제가 그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청년들을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 입이 안 나와. 그냥 내가 주여만 시켰어. 주여 하는데 거기다 뭘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할 때 내 안에 답답한 마음도 쏟아내고 또 내 마음의 소원도 이야기하고 다 그 주여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애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엄마 막 울잖아요. 그 우는 소리가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알거든. 엄마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똥을 쌌구나, 기저귀 갈아달라는구나, 안아달라는구나. 다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은 대충 알지만 여러분은 주여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의 어떤 사역과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다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점치는 사람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가지고 바울이가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따라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우가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고넬료 가정에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되어 있어요. 세 번째 16장에 보니까 찬송할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때로는 우리 기도가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는 영성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의 내용으로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만 계속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 그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동일하게 핍박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을 묻는 거는 때로는 답을 기대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때로는 답을 기대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묻는 거예요. 예, 아니, 고민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여러분, 12제자들,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그 주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묻죠. 주여 니십니까? 한 따로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질문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주가 누구시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성경에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걸 못 찾으면은 말씀 묵상에 50%밖에 못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두 번째,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또 묻습니까? 따라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 두 가지 그 안경이 중요한 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의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다.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바울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예수님이 곧 내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헬라인 기부인들은 바울의 말을 믿어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인정을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하나님께 뭘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핍박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3주 있었어요. 3주. 21일밖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도망을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주변의 모든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어요? 3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 비결이 뭐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왜 낙심합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맨날 연주공원 가서 커피 나눠주고 뭐 전도지 주고 열매가 없죠. 사실 그 바다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김해 2008년에 와가지고 전도지 엄청 돌렸거든요. 몇 년간은 던킨 도넛을 갖다 한 수천만 원씩 뿌렸어. 수천만 원 진짜. 공장에서 갖고 와서 갖고 온 게 하루에 한 70만 원씩 갖고 왔거든요. 박스로 치면. 그걸 갖다가 한 2년 넘게 뿌렸으니까 수천만 원씩 뿌렸잖아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안 왔지만 하나님이 다른 통로로 오신 줄 믿습니다.
동에서 전도하면 서에서 하나님 보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 열매를 맺게 한 건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응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까지 생각하니까 낙심이 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예. 그 통장에 여러분이 잘 저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장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타게 하신다니까. 아직 만기가 안 돼서 그렇지. 만기 되면은 하나님 뭐예요? 타가는 거예요. 복리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타가게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치유기도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치유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3주만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을 왔기 때문에 내가 괜히 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권면은 이렇게 말하는 권면이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또 여러분 피곤하고 하니까 또 갑자기 입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파라클레시스. 권면이라는 말 헬라가 파라클레시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클레시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인데 부른단 말이에요. 곁으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같은 말이에요. 곁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곁으로 싹 불러가지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는 건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곁으로 불러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게 했는데 세 가지를 안 했다 합니다. 첫째는 뭘 안 했다가? 속이지 않았다 말이에요. 속이지 않았다 아니고 뭡니까? 첫 번째가 간사가 없었다. 이 간사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썩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섞어가지고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신천지가 복음방해를 해가지고 자기들 센터로 가기 전에 밖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뭔지 압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들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하고 말하는 똑같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이단이 100% 다 잘못된 걸 전하는 게 아니고 98%는 비슷해요. 몇 프로? 한 2%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못해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울에 우리 저기 그 탁구장 매트도 깔고 한 그 장로님 있습니다. 이 말하면 안 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 말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편집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참 치과 의사 선생님이고 참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이단은 아닌데 약간 조금 이단 비스무리한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분 보니까 이 주장이 뭐냐면 약간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휴거 대합실 이래가지고 휴거 되기 전에 대합실로 모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백신을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 로봇이 된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니까 재앙이 임하기 전에 생필품을 준비해놔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치우쳐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느냐가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서 뭐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비유냐면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항상 뭘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이거잖아요. 10명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10명 다 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신랑이 올지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도 없고 예고도 없는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징조가 나타난다, 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거 다 제가 볼 때는 이 거짓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노아 용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용수가 어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았거든요. 노아 홍수도 갑자기 왔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갑자기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전혀 거기 어디서 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 버려둔 게 어디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들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 갈다가 다미 성교회처럼 모여가지고 있다가 데려가 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남겨둔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절대 여러분 그런 데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볼 때도 안 볼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걸 보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목사님 이거 좀 내용이 좀 이상한데 봐도 되겠습니까? 보지 마십시오. 예. 김해 푸른숲교 유튜브만 구독 좋아요 누르. 예. 지금 우리 것도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예. 그래 누가 그러더라? 뭐 우리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 저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박현희 현아 지난주 오신 분이 유튜브 왔다는 게 예? 조회수도 안 나오는 그걸 보고 와요 이러더라고. 안 믿더라고 현이가. 그래서 조회수도 안 나오는 그걸 보고 온단 말입니까?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했는데 하여튼 그 유튜브 특별히 종말론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예, 거의 다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곧 주님이 오십니다. 다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주님 오신 데 맞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7년 됐네요. 제가 그 명계시 인터뷰 3층 상가에 있을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건전한 교회에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리 갔더라고 이상하게.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 전화를 하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유 긴장됐어요. 긴장. 벌써 7년 전에 아직 안 오시고 안 맞습니다. 그거는 절대 그런 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뭐라고 썩이지 않는다. 간사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혼자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여자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정명석 씨가 지금 여성들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 22명이 고소를 했더라고 보니까. 문선명이도 그렇죠. 정명석 그렇죠. 이재룡 그렇죠. 뭐 이만희가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초기 기독교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피가름의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피가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마귀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은 교주와 전혀 흠이 없는 교주와 성적 관계를 맺어야 피가 갈아진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한때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선명이가 처음 어땠습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문선명이하고 하룻밤을 자고 신부가 가야 됐어요.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정명석이도 그렇죠. 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여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절대 그런 걸 아예 뭐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부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뭡니까? 속이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미끼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살해 사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물질적인 대가를 내가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자비량을 했잖아요. 자비량. 직접 일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은 어느 교회가 후원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선교사님 후원해 주면은 선교사님 나갈 때 생활해야 될 그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가 후원을 받아가 가는데 교회 어렵다고 막 후원을 끊어버리고 또 목사님 바뀌었다고 또 다 끊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가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물론 조금 어려우면 금액을 줄이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아예 끊어버리면은 선교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 어느 선교사님이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이슬람에 왔는데 거의 다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영국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하니까 선교사님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지원이라는 게 참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했지만은 여러 교회에서 사실은 후원을 받았거든요. 자, 바울이 어떤 자세로 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4절을 같이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4절에 먼저 보면 오직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 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바울을 부르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어요.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돼 우리가. 나는 자격이 안 돼.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것은 복음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겼다? 복음을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이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많이 돼요. 왜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된다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 따라합니다. 복음에 빚을 졌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바울이 누구한테 복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회심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두 가지 빚이 있잖아요. 첫째, 제가 우리 한정숙 집사님한테 돈을 빌렸다. 그럼 제가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불안하지 마세요, 집사님. 돈 안 빌립니다. 두 번째, 유선혜 집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한정숙 집사님 갖다 주라 했는데 안 갖다 주고 있으면 뭐예요 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내가 돈 줘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빚졌다 말하는 게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 빚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겼는데 그걸 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뭐 어떤 심정이라고요? 빚을 진 심정이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가는 건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채권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빚을 갚아야 돼. 빚 갚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빚 갚으러.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맡았다 이 말은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7절 같이 한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유모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유모라는 말은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뭐까지 내어줬다고요? 목숨까지도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되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을 하냐면 11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교육과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또 한편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두 가지 심령,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살아가고 권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해요. 8장에 뭐라 말하냐면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11장 가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도 하나님이 버렸는데 이방인 너희들도 똑바로 안 살면 뭐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딱 경계를 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심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란트의 비유 한번 보세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심판을 해요. 그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심판하면 어쩝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야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내 믿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또 주님이 안 계시네. 와보니까 곤란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이래밖에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네가 믿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심판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 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는 뭐예요? 과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우리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건 뭐예요? 미래. 과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 구원을 받은 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사람이 미래에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송하겠습니다.